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의 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너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올지어다. 내 손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는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장들과 웅아의 낙타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계속 못살게 굴며 알을 낳으라고 그렇게 닥달을 하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듣던 암소가 에이고 그거는 약과야. 사람들은 나에게 다 젖을 얻어먹으면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직업, 자기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직분, 맡겨진 그런 사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일을 제대로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명하였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바로에게 3번째 나아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에 내린 10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앞서 2번이나 보냄을 받아서 그래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건만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바로에게 요구를 거절당했는데 또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15절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너는 언제? 아침에.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랬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애굽왕 바로가 나일강가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침에. 왜 그럴까요? 바로의 공주처럼 목욕하러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일강의 신, 물의 신인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일강과 물의 신인 닐루스나 혹은 호피를, 이런 애굽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물을 관장하는 신인 닐루스 혹은 호피라고도 하는데,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가 아침에 자기 모든 신하들을 이끌고 지금 나일강가로 나오는 거예요. 나일강 자체가 이미 신이고 그 주관하는 신 이름이 있어요. 그런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고 온 애굽 땅의 모든 물을 피로 만든다. 이거는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 한 감히 앞설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이교도나 어떤 그런 종교 집단의 앞에 가가지고 그 신을 모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놔두겠습니까? 나일강을 친다라는 것은 결국 나일강과 물의 신, 그 신을 지금 바로조차도 섬기는 그 신을 치는 거예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 뒤에 나오지만 역시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그런 요술을 또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강팍해진다고 또 쓰는데, 완악해지는, 더 고집스럽게 되어져요.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그래요. 아니 좀 가서 전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하고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가서 애써 전하고 기적까지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안 가진다.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명자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 뻔한 결과를 다 아시면서 왜 소득 없는 이 일에 자꾸 모세와 아론을 보내실까요? 모세가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바로의 손에 죽는 꼴을 보시렵니까? 아니 저렇게 고집이 쇠심줄 같은 바로, 기적을 행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기울이는데 괜히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애굽의 신을 건드렸다가 뼈도 못 추릴 터인데 왜 자꾸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끝장을 내버리시던지 바로를 치시던지 끝장을 내주셔가지고 자꾸 매번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사명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라 그랬어요. 15절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이런 이 말씀, 가라 그랬고요. 또 16절에도 나를 왕에게 보내요. 가라고 그랬으니 보냄받은 거예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도 많은 경우, 벌써 3번째 경우입니다마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제대로 다 완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사명자들이, 일꾼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낙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어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세워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처음에는 참 감사의 뜻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하다 보니까 별 반응도 없고 결과가 잘 나타나지도 않고 힘만 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왜 이렇게 되어지지?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이 들어서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으면은 에이, 내가 이거 다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지. 중도에 포기해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내주신 다음에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하기도 해요. 사명 감당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명 감당은 보내서 가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거듭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로 가라고 자꾸 보내실까요? 별로 소득도 없는 이 일들을 왜 거듭거듭 하라고 하실까요? 첫째 이유는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더 고집스럽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명자가 인간이 바라볼 때에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수두룩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어질까라고 참 어이없는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요술사들이 흉내내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일강물을 피가 되게 했을 때 요술사들도 흉내를 내요.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악한 일들은 많이 모방하고 흉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명자들이 더 힘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요, 마귀도 악한 자들도 열심을 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열심 못지않다라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요, 지나가다 보면은 몰몬교도 서양 아이들이 둘씩 짝지어서 양복 와이셔츠만 입고 다니는 것들 볼 수 있어요. 때때로 이단들이 몰려다니면서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달성고등학교 옆에서 또 그거 전하는 것도 봤어요. 가만히 보면 어떨 때 부화가 나요. 아니, 나는 목사인데 목사도 가서 전하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인 거야? 더 열심히 해요. 더 머리도 비상해요. 모략을 꾸민 데는 어떤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살며시 들어와가지고 분탕질을 하고, 지금 큰 교회, 사랑의 교회, 또 강북 제일교회, 이런 큰 교회에서 막 어려움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교회에 조금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크게 확대하고 인터넷에 떠들고 사회에 이런 매체에 떠들고 반 기독교들을 선동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떠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더 열심인 경우가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 사명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니까는요, 기가 질리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라 그랬어요. 전하라 그랬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바로에게 준 말씀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뻔히 듣기 싫은 소리, 때로는요, 나일강을 치면은 반응이 어떠리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가서 이르기를 그랬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에도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있는 그대로 대언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명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의 사명자인 목사는 하나님의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이 악한 시대에 세상에 많은 악한 자들이 들끓는 이때에 성도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며 이 말세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성령을 의지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외쳐야 돼요. 세상은 점점점 물질주의로 변화해지고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교회 안에 밀려들지만 그래도 별로 인기도 없고 듣기도 별로 달갑지 않은 회개를 촉구하고 헌신을 촉구하고 성결한 삶을 요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말씀의 사명자예요. 성도들은 전도의 사명자로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환영도 받지 못해요. 하지만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반응이 뻔해도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명자들의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명자들이 가서 전해야 될 핵심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심판. 사명자들은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자들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재앙을 내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분명하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는 오래 믿었던, 또 짧게 믿었던, 어떤 직분이 있던, 어떤 은사를 가졌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임을 잊지 말고 힘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밖에 이렇게 외치는 것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역할, 봉사의 직분이나 여러 은사적인 치리하는 일들이나 여러 다양한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최종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명자에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내십니까? 능력을, 곧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사명자를 파송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능력이에요. 사명이 능력이에요. 사명자는 능력자예요. 사명은 바로 능력을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 사명자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전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심판을 경고를 전하며 외칠 때에 그곳에 바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어떤 다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력을 가지고 감당한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왜 우리가 많은 경우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는 중도에 꺾일 수밖에 없어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면요 전혀 성공할 수 없어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라고 그러니 갈게요.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 준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냄을 받아 가서 전하고 외치고 시키는 대로 행하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명자의 삶 가운데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다음 주일 선교헌신 예배 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거 마다가스카르에서 8년째 사역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왼손 손목이야가 없어요. 장애인이에요. 한 손만 자유롭게 돌릴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교단에도 속하지 않고 어떤 교회도 처음부터 후원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서 정말 한국 사람도 제대로 없는 그런 낯선 곳에 수도도 아닌 제2의 수도인데 15만 정도 살고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어떤 용고로 또 교도소에 가서 감옥교회를 2천만 원 주고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 몇백 명을 갖다 모아서 지금 변화시키고 그분이 그런 말씀에 기도 자그마한 분 자기들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라 해서 갔고 거기서 머무르면서 뭘 할까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놀라운 사실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요. 거기선 감옥 안에서는 교도소에서는 사진 함부로 찍을 수 없잖아요. 자유롭게 그 안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내를 하고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다는 쳐다보고 설명해줘요. 놀랍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인데 교도소도 아니고 교도소 간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의 직원도 아니고 낯선 이방인인데 그 교도소 안을 누비며 다녀도 아무도 누구도 타치하지 않아요. 그런 척박한 곳에 가서 2층 집 보기 힘든 그 시골 같은데 가서 학교 건물을 세우고요.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왜요? 사명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본인은 장애인이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학적인 스펙이 있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교단의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힘차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나 어떤 물질, 자기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가 어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능력을,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라는 것 안에는 뭐가 필요해요? 물질도, 사람도, 모든 기회도, 모든 그런 기적적인 역사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서 그쪽 나라 말을 벌써 익혔어요. 물론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는. 그리고 그쪽 나라 말을 익혀가지고 유창하게 그 사람들과 통하면서 남의 나라 말을, 그것도 익숙하지 않은 말을 배운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살다 보니 배웠노라고 하면서 그 말을 그 사람들과 통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다 보고 감동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정식교단에 파송받은 분을 곁에 붙여주시고, 심지어는요 72살, 우리 나이로 72살 할머니도 옆에 붙여주시더라고. 조금 아까 카톡 좋아하는데 그쪽 마다가스카르는 이제 지금 오전이죠. 오전 9시나 됐나?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샥 이러면서 건지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72 된 할매가 곱게 화장하고 가가지고 낯선 것, 물선 것, 음식도 안 맞는 것, 말도 안 통하는 것, 어쩌나 우거지 당하고 있지 않고요, 밝은 모습으로 사역을, 이제 뭐 언어도 익혀야 되고 환경도 익혀야 되는데 사명을 주셨다고 느끼기에 자기 살아 주시는, 건강 주시는 한 그곳에서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물론 큰 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또 각자에게 구체적인 사명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 저런 직분, 이런 사명,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가서 감히 바로왕과 구름대같이 함께하는 그 바로의 신하들, 군사들, 왜요? 지금 나일강신을 제사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해요? 그리고 나일강신에 피를 만들어서 쳐서 피를 만들어요? 죽고자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이 맞아 죽었어요? 아닙니다. 비록 바로가 그 말을 듣지는 않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사명자의 자기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80 넘어가지고 내가 내일 모레 요단강 건너갈 텐데, 예,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래요. 89순을 바라보는 분이 힘들게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때로는 수요 기도회나 나오실 때 저는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진짜 사명 감당하시는 것은 큰일, 젊은 사람들처럼 큰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그저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사명 감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명 감당은 기본적인 것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입니까? 중직자입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거예요. 물론 주일 성수는 당연하죠. 그 외에 공적인 집회인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와 또 금요 심야 기도회에 있어야 될 자리에 먼저 그 자리에 자리하는 것이 바로 사명 감당이에요. 큰 일, 뭔가 튀어난 일, 이런 큰 일을 해야지만이 사명 감당이라고요? 아닙니다. 기본적인 일을 감당하는 게 사명 감당이에요. 그러니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중직자들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고 직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감당할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사명 감당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예배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 그게 사명 감당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다음 사명 감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할 수 있는 것 맡겨주시고 하도록 또 능력을 주시고, 그러므로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제자훈련 때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정말 직분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세요. 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이 직분은 은사예요. 은사. 뭐 학식이 뛰어나고 뭔가 더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방언의 은사 주시듯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사를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 역할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복 주세요. 저는 제가 섬기던 이 동서울교회 모교회 때부터 정말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저는 잘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장로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참 복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셨으면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직분자에게 다 또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면할 수 있도록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험과 같이 지켜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사명자에게요. 그러므로 사명자의 감당하시기 위해 보냄받은 사명자임을 잘 기억하시고 모든 삶에서 사명자답게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자의 모든 사명의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사명자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보냄을 받은 사명자, 가라고 해서 가서 전하라고 해서 전하며 능력을 주심으로 행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인 것을 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명자로 부르시고 보내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심판에 대해 경고하며 주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명자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